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3절 말씀, 예레미야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했죠.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끔찍한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결론 부분이죠. 23절이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 숭배한다 이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질, 문화 이런 문명 속에 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즐거운 혜택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좀 지나친 게 많이 있지요. 그거 섬기게 사는 것. 13절에 보니까 주야로.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밤에 잘 시간인데 밤에 잠도 안 자고 시간도 뒤죽박죽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직장생활 건전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시간이 잘 이렇게 안배를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밤늦게까지. 사실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가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럼 나는 교회 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권한에 두어진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심판하셨지요.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소중한 은혜, 그 은혜가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셨어요. 우리를 힘들겠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그 소중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23장 예레미야 5절에서 8절 보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본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셨잖아요. 계속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약속을 하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우리 민족들이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쫓겨났던 너희들 막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심판해서 막 흩어졌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한다, 구원한다. 이거는 이제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이 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뭔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진짜 심판이 뭐 같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직장 좀 잘 안 풀리는 것,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셨다. 생각지도 않은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다든지, 건강하던 우리 가족 일원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나님이 갑자기 빼앗아 가신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이거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런 징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예수 믿으면서 하니까 너무 즐겁고 어려움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버려두심이에요. 버려두심. 은혜를 거두어가시는 거죠.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때. 자, 주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13절.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읽을 때 이렇게 한 절만 안 읽는 이유가 있어요. 문맥을 조금 알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쉽기 때문에 좀 길어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 징계를 하면 우리가 그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달겨봤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시면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어디에 쏠려야 돼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징계가 막 있어가지고 내 삶이 무거워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가 안 보이고 주의 말씀이 안 보이면 그거는 뭐예요? 그 은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 회복시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두셨다라는 그 원뜻은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넘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넘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우리한테 넘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선택권을 넘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그렇게 나의 삶을 살고 있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려두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4장 5절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뭘 심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심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너 교회 가거라.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신비입니다. 신비. 보세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예레미야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예레미야에게 맡긴 사명이 뭐였어요? 이거였지요. 그죠? 다 헐어버리겠다.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뭐 하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집사님 뭐 건축 그 일 감리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뭘 지으려면 깨끗하게 싹 정리를 해야 그 위에 깔끔하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것, 은혜가 떠나서 섬겼던 모든 문화, 세상
욕정들, 욕심들, 욕망들 이런 거 철저하게 하나님 십자가로 다 깨부수고 그 십자가 앞에 달랑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것도 다시 세우십니다. 그게 은혜이지.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이고요. 주보 이제 뒤편에 있어요. 뒤편. 내가 그들에게 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언약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게 다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내 의지, 내가 잘남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이 그 큰 믿음을 심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찬송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다. 징계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세상의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 있잖아요. 세상에 즐거운 것, 재밌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오늘도 다 정지시키시고 정리시켜서 오늘 그 돌 같은 마음 제거하셔서 오늘 여기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래 찬송하게 하신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찬양을 하잖아요. 참 묘하지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요는 들으면 감정이 묘해지잖아요. 세상 마음이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마음 그렇죠. 우리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뭐하게 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 거꾸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법 잘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자동스럽게 내가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지고 헌금하게 되어지고 봉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버려두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지옥 간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깊게 해요. 지옥은 예수님이 날 떠나서 날 버려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지옥이냐? 자, 로마서 1장 23절로 32절인데요.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불멸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셔버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새, 짐승, 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자, 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요. 뭐 자식들이 뭐 어떤 끔찍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치안이 문제가 있다, 뭐 교육에 문제가 있다, 부모 교육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은 아무리 도덕 교육을 잘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기하는 원하는 대로 버려두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니까 사람들은 가지각색 죄를 지은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오늘 생명이 이 말씀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거짓으로 이 말씀을 바꿔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아니 거짓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 다 가짜잖아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교회에 있잖아요. 화려함, 웅장함 그거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막 난무하죠. 그래서 그 합당한 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 안 찾지요.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타락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내버려 두셨습니다. 29절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하며 그들은 악한 일을 계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양심도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고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주고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니까 지금 세상 똑같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잘못을 저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두둔한다는 거잖아요. 시편 81편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욥기 8장 4절에 보면 욥의 친구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자녀들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징계에 있잖아요. 그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이다. 물론 본문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죄에 버려두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42절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막 이방 우상 섬기게 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했는 말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생 제물을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게 언제 드렸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모스 5장 25절 21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세요. 나는 예비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너 우상 숨기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16절 18절 오늘 본문. 자, 16절 18절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만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요. 이제 앞에 14절 15절에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을 하시고 다시 한번 너희 죄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장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어부가 딱 그물 쳐가지고 고기를 다 불어모는 것처럼, 포수가 사냥을 다 하는 것처럼 다 드러나가지고 아무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꼭 이 심판을 갚을 것이다. 그러면 19절, 그런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제 보니까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태껏 섬겼던 거, 그런 것들 보니까 다 저 헛된 것이구나, 무익한 것뿐이구나,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여호와만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무익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이거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 창세전에 너희들과 맺은, 그러니까 앞에 죄를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지었어도 창세전에 너와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것을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받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 고백했죠.
하나님이 참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다른 신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사야 47장 4절에도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아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전쟁을 수행하다. 첫째, 우주 만물에 관련이 있고, 둘째, 군대와 관련이 있고, 천사 또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둘째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호와 차마우타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뜻을 해석을 하면 이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가 더 달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자꾸 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가 보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계속 세상의 즐거운 화려함, 아름다움, 보기 좋은 이런 것만 자꾸 보이면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엄청난 두려움, 그런 무서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오늘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셔서 이 땅에 속하여 욕망 따라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이 만군의 하나님 증거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